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천지 창조. 특징이 뭐냐? 특징.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의 특징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죠. 지금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지금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어쩐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좋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 그러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의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지만은 인간들이 볼 때는 보시기에 좋다 안 좋다 정도가 아니죠. 좋다 안 좋다는 건 약한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살만한 곳이냐? 살만한 곳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곳이 그걸 뭐로 보고 하느냐? 달나라 가는 거야. 달나라. 얼마 안 됐잖아요. 1960년대에 달나라 가야지 한 거죠. 달나라 살 수 있는 거 만들려고 막 돈을 막 들이고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미국이, 소련이 두 나라가 합작해갖고 달나라 올라가는 정거장 만드는데 그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했는데 이제 중국이 달라들고 이제 우리만 가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미국과 소련이 볼 때는 정말 참 중국이 어리석은 짓 한다 이래 보겠죠.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히 좋지 않는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에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느냐? 있다.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혀 얼토당토 않다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연대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이 안 보여. 내가 아무래도 보시기에 좋다 하는 것은 내 생에 있는 동안은 못 살 것 같아.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까지 오셔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적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간 내가 하나님께서도 와준데 불구하고 내가 천국이 가까운지도 모르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느껴야 되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빛이 그 사람이 개인이 만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성경에 연결 안 해도 돼. 그거는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지금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빛, 세상의 빛이, 세상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 하나님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 그것 자체를 내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기록이라 하는 것 요틀을 틀어서 자기들이 대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속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딱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난 사람, 본 사람들이 표현이 말씀을 봤다, 빛을 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나에게 내가 직접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보신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할 때에 남겨놓으신 글자, 문자를 통해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거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논리적이네. 천국, 논리적이네. 보일 것 같아. 명사화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형용사라. 천국, 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거 명사예요. 왔다, 봤다. 비논리성과 논리성 자체가 내한테 지금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이 있나, 보시기에 좋았다면 어떤 좋은 건가, 내가 고민하는 그 내용에서 내 개인에게 가능성이 주어진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걸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된다. 적용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요 자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이 대표성이잖아. 대표성. 이 대표성을 두고 우리가 또 현재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바로 하나의 대표라 하는 빛이라는 어떤 문자, 언어, 여기에다 대표라 걸고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언어 자체가 대표란 말이야. 대표. 그 천국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요소들이 거기다 함축되는 요 구조가요, 성경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게 사람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딱딱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일본의 대표라, 대표성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면은 이런 대표성, 성경에 있는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 여러 어려운 상황을요, 이걸 쪼개고 하든지 전체를 뭉치든지 하면요, 생각보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얽힌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수학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잡한 현상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드는 복잡한 내용들, 현상들인 게 이 수학이라는 건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수학에 나오는 방정식,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y 플러스 c,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래가지고 쫙 풀어놨잖아요. 이것이 방정식이에요. 그래 분해 하나하나 분해되는데 그걸 전체로 막 생각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하면요, 이게 숫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즉 비논리적인 현상을 논리적인 문자로 이렇게 분해시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자들, 이것 자체가요,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 자체를 포함하는 대표성이라. 대표성.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하고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표성이라 그럴 적에 가정에 도대체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같은 논리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두고서 보이지 않는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주장자로서의 남자 여자의 어떤 위치에 사람을 두고 있다면 보이는 사람, 내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남자 여자, 그 속에 가정에서 남자는 하나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또는 여자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같이 그 범위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여자는 살고 존재하는 것에서 일종의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하면은 X 플러스 Y, Y 플러스 C 하는 식으로 이게 분해되어지는 요소로 눈에 보인다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객관화시키는데 굉장히 편리한 하나의 장치가 되어서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복잡한 이 내용이요, 현재 내가 차근차근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다, 질서. 다른 말로 하면은 대표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요,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사람이 보고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한 걸 우리가 뒤에서 보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논리적인 내용이 분명히 천지창조 어떻게 이건 설명하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X 플러스 Y, Y 플러스 C처럼 7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더라 X, 어떤 내용에 두고 X, 또 Y, C, D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표현이라 본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 싹 입 다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첫째 날에 하고 일곱째 날까지 분해를 해서 일곱째 날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익히는 거예요. 첫째 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확인하고 이 첫째 날이라 했다. 그 다음 둘째 날 또 살면서 자기가 또 그걸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7일이라는 개념이 자기 인생 전체에서 하나의 분해되고, 또 거기에다가 여자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7일이 형성되었다. 누구든지 7일에 대한 것은 공통으로 한다. 그런데 여자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날짜에 여자들이 달마다 여자들만이 치르는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날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30일 내지 29일 가는 이 요소를 통해서 7일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건너가면서 30일간이 처음에는 아마 28일 정도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이 4번 딱 겹치면 28일이 되니까 4, 7, 28 이래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켰나 봐요. 하나하나 요소를. 이렇게 되면은 1년이란 것은 한 여자가 똑같은 내용을 사항을 한 12번쯤 당하니까 1년이 온다. 그럼 거기에다 카운트하는 요소들이, 처음부터 첫째 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둘째 달을 이야기해서 여자들이 겪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내용이 개념이 어디 나오느냐? 천지창조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사라고 있다가 살아가는 내용하고 딱딱 맞아가잖아요. 누구든지 보고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는 데하고 연결하면 되겠다 하고 할 때 사람마다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노아로부터 나오는 여러 사람들 언어가 막 문자가 달라질 적에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대로 이걸 응용하고 또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응용하고, 그리 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뒹굴 가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응용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밖에 나오고 또 모세가 나중에 나오면서 그동안에 기록된 전체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체계화, 성경 언어를 체계화하는데 하나의 쓰임받는 도구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싸우고 할 때는 모세가 안 나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여호수아한테 맡겨놨고 자기는 40년 동안 집필한 데 관계된 일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이 모세와 노아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넘어왔던 그 세월에는 바로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조상들이 남긴 언어를 어떻게 하든지 남겨가고 연결해가는 책이 없고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 안 됐을 적에 문자가 남아가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쓰는 문자에 대해서 거기다 대표성을 알려면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에 쓰는 것이 주로 이 단어가 쓸 것이다. 베트는 어떻다, 기멜은 어떻다, 달렛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자를 관리하는 제사장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들, 마치 가정에서 남자가 가정의 주인 되듯이 백성들을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로 왕, 그리고 왕들 앞에서 또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표성, 이런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천 년에 걸친 1000년 이상 2000년 동안 이 훈련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되어진다라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한글이라 하는 이 어떤 대표성, 이걸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놓치면은 도대체 누가 이걸 부각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한글의 특징, 문자 언어와 소리 말에 대해서 이 특징에 대한 분명한 것은 한글은 소리 언어의 대표성이, 그러면 문자 언어가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가져왔던 이 대표성하고 우리하고 어떤 간에 조화, 어떤 간에 뭔가 연결점, 이걸 찾아만 내면요, 바로 연결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 인류 가운데 주어지는 사역, 그거를 내가 딱 찾으면요, 아하,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 자체, 그걸 전하는 그 말씀 자체 통로에서, 그 문자는 지 마음대로 막 흩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 왔다 하는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언어로 알리는 것에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표성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부인은 부인대로 서로 가정에서 돈을 두고 내가 주권이 있다, 내가 뭐가 물건이 있다, 자녀들은 돈 때문에 부모하고 돈 때문에 자녀하고 경쟁하고 이웃하고 이웃 열 사이에 대표성 훈련이 안 돼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거 봐봐요. 정치 활동할 때 나오는 내 정당에, 내 이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을 무조건 막 디스해버리잖아. 무조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질서 자체를 보는데 질서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우리한테 있다? 천만에.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대표성 훈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우리 현재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다 더 좀 이렇게 우리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이거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대표성 훈련이다 하는 것에서 하나의 모델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우리가 볼 때 현재 일어나는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를 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하는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잘못된 언어인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사건은 그래 나온 거예요, 사태.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 문제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문제는 정치가들이 하는 문제다 하고 내가 결부하고 딱 놔두면요, 비판 덩어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너의 문제로 보면은 완전 이거는 뭐 이야기거리지.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에서 질서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걸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야 되느냐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요소로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는 우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리를 나타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 처녀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대표성을 보여요. 모든 정치가들은 그 모델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정치가가 하지만은 정치가도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완벽할 수가 없다. 그 요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자로서 대통령 되는 거, 그거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녀로서 대통령 되고, 그 아버지가, 부모가 전부 다 총탄에 대통령을 있으면서 총탄에 죽어간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 뭘 보고 했겠어요? 뭘 보고?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럼에 대통령이 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델로 자세 자체가 과연 국가와 더불어서 자기 삶의 전체를 생애를 걸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들은 그걸 기대해야 되고, 또 그 정치가에 입문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것을 지향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몸을 다스려야 된다. 지금 현재 게이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로서 그런 걸 보면, 개인으로서 보면요, 그 정도는 하나의 실수, 있을 수 있는 실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실수는 아닌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된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수. 이런 내용으로서 그 내용 자체에서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대통령하게 만드는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무지 없는, 이렇게 대표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은 지금 어려움을 청했지만 개인에게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개인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 현재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보여주면 안 됐던 만약에 노무현처럼 자살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요. 국민들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의 정치 문제에서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딱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자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 자체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대표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중에 하나의 정치 문제의 정치가들의 대표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되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붙잡아야지. 어느 국민들한테 비교해가지고, 다른 나라 정치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그긴 안 하는데 우리는 이랬다. 논리적인 내용에서만 접근해갖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 국민들 전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내가 어떤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